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드린 기도가 그 주된 내용이죠.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도 이 한나가 겪었던 애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서 바로 전 성경은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이전에 위치한 성경은 사사기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다음의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교제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가나안에서 받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이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셨죠. 바로 그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사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많이 지난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당시의 형편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옆에 같이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졌던 인간 왕들은 없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왕이 없을 수밖에.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더 재밌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벌써 개한테 줘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천만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사무엘상 1장 2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계셔요. 다만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어떤 작은 책이 하나 끼어 있는데 룻기서죠. 그 룻기서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여인 룻과 나오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것이 사사기하고 오늘 읽고 있는 사무엘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사시대 끝 무렵에 취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뭐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찬미 혹은 기도가 있기에 앞서서 한나는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분명 이렇게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면은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사람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첩을 얻었고 그녀에게 여러 명의 자식을 보았죠. 근데 여러분, 과연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는 집이 평안할까요? 무대답이 대답이다? 아니죠. 예상하시는 대로 이 가정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첩이었던 분인나가 아기를 못 갖는 한나를 업신여겼거든요. 아니,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면 아이 그 흔한 아기 하나도 못 낳아? 라고 조롱을 했거든요. 여러분, 애 있는 여자들은 애 없는 여자들한테 종종 이렇게들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무시를 당하던 한나는 그저 매일 울었어요. 또 밥도 안 먹었고, 다행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이런저런 위로는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한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면 뭔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죠?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못한 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한나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막으시는데 인간으로서 무슨 도리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그때 닫으셨던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한나가 결국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사무엘이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죠? 짧게 10점만 말씀드리죠. 사무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사사들에서 인도받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왕이시지만은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소위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연 당사자,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쓰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전환점이 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겠어요. 그거는 그런 중차대한 시대를 여는 인물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여인 한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믿음을 보였죠. 그리고 훗날 아들이 된 사무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갖다 줬어요. 하나님 사용하시라. 굉장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사무엘이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불임이라고 하는 큰 시련을 겪었던 그 시기에 한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정말 매일 몇 시간 팔자 타령이나 하고 눈물로만 보냈어요? 물론 한나는 괴로운 현실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요. 그러나 한나는 거기에 더해 한 가지 더 했어요. 바로 그 점을, 한나를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잊지 않았어요. 또 믿었죠. 뭘 말입니까? 자기에게 애를 주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기적적으로 낳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과 슬픔을 울면서 하나님께 쏟아냈죠. 그렇게 한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을, 하나님임을 그녀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런 믿음을 달아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어야 할 위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나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답하지는 않아도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들이라죠? 그것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두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지 확인하세요.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모두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축복이 되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한나는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일이 어떻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빈궁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빼가지고 올리셔서 귀족들의 럭셔리어스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하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믿으십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은 갖지 마세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 보세요. 그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한나가 받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그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랬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기도할 때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아들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 나시린으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뭘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또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돈과 건강을 구할 때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이 가족들의 문제, 다른 사람의 관계 문제를 기도하냐면 아무튼 좋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문제 속에 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 가족들 모두가 또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과 건강과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인데 그걸 우리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지혜롭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한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축복하신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은 기도를 한 다음에 무언가 기도 속에 확신이 있으면 완전히 믿었어요. 의심 없이.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는 성전에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그녀의 기도를 듣고 있던 그때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걸 허락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했어요.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로부터 응답의 확신을 받은 순간 그녀는 딱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한나처럼 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한 다음에 또 도루묵이 되면 어떡해. 신이 나야지.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력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또 늘 내가 간구 드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후에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또 기대해야죠.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이 없으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해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사셔서 이제 남은 여러분의 여생 속에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많이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한나가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의 자녀들의 발을 지키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기를 자기들의 발을 지킨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삼으셨거든. 그런데 왜 한나는 자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발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을까요? 어째서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인들이 막 힘을 가지고 거룩한 자들을 막 어떻게 죽이려고 하면은 더 힘을 가지고 거룩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어째서 찬양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속으로 하셔요. 뭘요?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아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여인 한나를 그분의 마음에 항상 두셨어.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간구를 드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있죠. 또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여기서 절반은 그걸 모르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에이구,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에 계시고 내가 가서 필요하면은 뭐 하나 떨어뜨려 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당신 마음에 두고 계시는데 그걸 constantly 항상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그분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붙어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안에 알았으면 누려야 돼요. 거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설거지할 때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요, 저를 늘 생각하신다면서요. 진짜예요? 진짜인 걸 보여주세요, 나한테. 그래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지, 나는 여러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를 하나님을 관점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오늘까지 온 거를 예민한 분은 알겠죠. 우리의 주제는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까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간다는 것은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아세요, 여러분? You know what?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시점에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엄마인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한나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사울 이후에 다윗이 생기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왕국이 생기죠. 왕국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생기죠. 선지자들 이후에 말라기까지 왔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침내 보내셔서 그분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변함없이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데, 예,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한나, 그 한나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자로, 남자로, 어떤 동네에서 어떤 형편의 한계에 있는 삶을 살지만 그 제한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남은 기간 동안 또 끝나고 나서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언제나 나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주셨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거쳐 다윗을 세워 가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한나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항상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